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현대인에게 있어서 지배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저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이에요. 그 8월 16일쯤이었나요? 그때부터 아주 인터넷과 방송을 뜨겁게 달궜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제주 카니발 승합차 보복 폭행 사건, 뭐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이렇게 차가 가는데 보통 이제 끼어들기 중에서도 칼치기라는 게 있어요. 칼치기. 이게 뭐냐면 보통 끼어들기를 할 때는 미리 깜빡이로 신호를 주고 조심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이 칼치기는 뭐냐면 이 들어올 공간도 별로 없는데 그런 신호 없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뒤에 있는 차가 사고의 위험을 안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제주에서 가다가 승합차 그 카니발 한 대가 그렇게 칼치기를 해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뒤에 있던 차가 멈칫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호가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옆으로 가서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카니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물병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물병과 주먹으로 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걸 촬영하고 있었던 그 운전자의 아내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땅바닥에 딱 내리치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렸는지 그냥 저 멀리 던져버리는 그 영상이 뒷차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어요. 근데 그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더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폭행을 당한 차의 그 운전석 뒤에 이 운전자의 아이들 8살, 5살 된 아이들이 아빠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뒤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정신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뉴스로 보는데 그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분노가 저렇게 가득 차 있는지 분노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사실은 도대체 그게 이상한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나와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먹부터 날리는 것을 보면서 아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카니발 차의 뒷 유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 폭행을 가한 운전자의 차에도 만약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면 아빠가 그렇게 폭행을 행하는 것을 만약에 그 아이들이 다 지켜봤다면 그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아,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노의 위험성, 분노가 가지고 있는 파괴성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역시 분노를 다 가지고 있고 때로는 우리도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나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다 태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에게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요약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 뭐 다 잊어버리셨어도 좋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요. 뭐 율법 613가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한 가지 법. 그게 뭐냐면 사랑의 법을 지키는 건데,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켜지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뭘 원하시냐면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져야지 하면 이상하게 더 져요. 제 아내가, 제가 사실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제가 학부 때 대학원 때 이제 조교를 하면서 했던 게 교정 편집을 제가 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수백 권의 책에 교정과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 읽을 때도 이거 철자 오타 다 찾아가지고 출판사에 보내주거든요. 이거 틀렸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편인데 제 앞에 오면 자꾸 틀려요, 말을. 보니까 제가 자꾸 말을 할 때 요건 그 의미가 틀려, 이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 막 지적을 해줬대요, 제가. 그러니까 제 앞에만 오면 더 틀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이상합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면 이게 더 안 지켜져요. 이 신앙생활과 종교,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나님한테 맞지 않으려고, 내가 야단 맞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 그건 종교가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불안해요, 늘.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행복해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켜야지 해서 지키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뭐는 없어요? 마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21절부터 앞으로 뒤에 나오는 것은 다 이것에 대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예들이에요. 즉 행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다, 이걸 얘기하는 예들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21절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도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게 율법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굉장히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 중에서, 그 많은 율법과 계명 중에서 이 첫 번째로 왜 제6계명, 10계명이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예를 드실까요? 그렇게 많은 율법이 있고 그렇게 많은 계명이 있는데 왜 굳이 이 6계명을 먼저 얘기하실까요? 이 죄는요 워낙 엄하기 때문에 누구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 번째 6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즉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살인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는 의로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인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중에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고 10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있을 때 이 계명에 찔리는 분 계세요, 혹시? 없다고요. 우리는 다 이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도 의로운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1절에 하시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래도 나는 의롭지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22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충격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but이 있는 거예요. but. 그러나 옛날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에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내가 너에게 해설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예수님이 자주 쓰는 말씀이세요. 언제 쓰시죠? 보통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 쓰시죠.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창조자고 말씀의 율법을 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데 잘 들어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의미를 해설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해 주세요. 첫째,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끌려갈 것이고, 세 번째,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어떻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뭐로 시작하면 분노, 노로 시작하는데 이게 그 다음엔 뭘로 나와요? 분노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라고 그래요. 라가가 바보란 뜻인데 우리말로 해석이 참 어려워. 이건 뭐냐면 지적인 것을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빈 놈아, 이 깡통 같은 놈아 그런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거든요, 말로.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분노 그대로 있지 않고 이게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살인할 정도로 아주 조롱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말로 표현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분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벌도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심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 이 심판은 뭐냐면 살인하는 자에게 심판을 한다고 할 때 그 사형에 해당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회에 끌려갈 것이다. 이 공회는 그들의 종교적인 최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을 지나서 종교적으로 매장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더 강해져요. 지옥불에 가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사람들의 심판이지만 뒤에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분노로부터 시작이 돼요. 분노로부터. 여기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분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분노도 있으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노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뭐냐면 먼저 그 동기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손해볼 때,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분을 내는 거, 다 자기중심이에요. 다 자기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분노하는 것 같은데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 그 감정 밑바닥에는 결국 자기인 거예요. 이렇게 표출된 분노는 어떻게 되냐면 미움과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분노라는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불을 끄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건조한 가을에
산에 불씨가 붙기 시작하면 이것이 막 풀과 나무에 다 옮겨 붙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불길은 걷잡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 옮겨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은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고 마음속의 분노는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가 일어나더니 그것이 말로 표현이 돼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고, 이 바보, 이 골빈 놈, 이 멍청한 놈, 깡통 같은 놈,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합니다. 이건 사실 인격 살인이죠. 아무리 살인 단계까지 안 갔더라도 이건 이미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면 그 분노가 미움을 만들어가고 미움은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말 속에 이 분노를 담아서 말하는 것을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살인은 여기에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살인은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끝까지 가면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살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나는 행동으로 이런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나는 이롭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분노가 있는 것을 보고 살인의 동기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분노는 반드시 그것이 쌓이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보면 저분 지금 분노가 마음속에 상당하구나 느낄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인 사건은 결국은 분노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났어요. 저는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단계까지 나가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동생을 죽일 정도로 분노스러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단지 이 일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가인은 평상시에도 아벨과 어쩌면 경쟁관계에 있었을지 모르고, 아벨과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을지 모르고, 그런 데서 분노의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왔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분노의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 게 뭐냐면 이 제사 사건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이 분노가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 사건을 통해서 그 분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 경고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4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럼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면 얼굴 안색이 변해. 하나님께서 무슨 너 왜 분노를 일으키느냐, 너 왜 얼굴 안색이 변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하면 너 마음을 다스려라, 너 분노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분노예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았어도 벌써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몇 번은 마음으로 죽였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그 분노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경고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때 가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그리고 스탑했으면 아마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의 대명사로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 가인의 분노는 말로 분출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벨에게 먼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했을까요? 온갖 말로 이 분노를 표출했을 거예요. 안 봐도 훤하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아마 온갖 심한 말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말로 해도 분이 안 풀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영원히 불행한 길을 걷게 만들어요. 이제 가인의 후손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건데 왜 후손이 그래요?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분노는 유전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분노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 분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 서두에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카니발 운전자의 보복 폭행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이 댓글 자체가 분노로 가득 차 있어. 저건 인간 쓰레기야. 저거는 뭐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돼. 뭐 그리고 콩밥을 먹여야 돼. 뭐 굉장히 아주 험한 말들이 댓글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순간에는 굉장히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이 왜, 저게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항의했을 때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급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손 한번 흔들어 주면 될 텐데 그냥 다짜고짜 나와서 그냥 폭행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카니발 운전자에게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저 분노가 얼마나 쌓여온 분노일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분노가 쌓여 있었는데 이 일이 그냥 도화선이 돼서 그냥 탁 터진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야말로 분노가 터지는 어떤 결과물이고 이 사람 안에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쌓여 있었으면,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요, 인간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노를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이 분노가 쌓이면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하고 후회할 일들을 만듭니다. 그 운전자예요. 굉장히 이번에 크게 형벌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거는 폭행죄도 들어 물병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흉기까지 등계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내동댕이 쳤기 때문에 이거 재물 손괴죄도 되고, 또 이걸 취한 거기 때문에 이 강도 혐의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운전자가 아예 완전히 서 있어서 운전을 파킹을 시켜놓은 상태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 때렸으니까 이 브레이크를 놓치면 다른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죄가 가중처벌이 돼서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 그 분노를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 분노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죠. 그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정말 용맹한 장수와 같은 멋진 사람이에요? 성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멋진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품으면 이 분노는 반드시 흉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인격살인이고 사람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조롱하여 실제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를 인터넷상에다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 댓글을 읽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댓글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다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댓글 때문에 실제로 그 댓글이 주는 고통 때문에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자살에 이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일 못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저도 이제 80년대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군대 갔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구타 이게 굉장히 내후반에 구타 근절 결의문 이런 게 있고 한데 아주 교묘하게 겉으로 전혀 표시 안 나게 때리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더 하죠. 요즘에는 구타 못하니까 이제 따돌리고 이제 몸에는 폭력을 가하지 않지만 말로 인격적인 폭력을 가해서 그 사람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살인이거든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직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살인의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가 증오의 감정과 뒤섞여서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분노가 이렇게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결국엔. 한 의학 건강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의학 건강 잡지에 실린 글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분노가 인간의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그런 글이었는데 그 월간지는 월간암이라는 월간암이라는 책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의학적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설프게 설명했다가는 또 여러분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분노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 감염에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병에 취약해진대요. 심지어는 감기에도. 또 면역체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질병들에도 쉽게 노출된다. 암이 좋은 예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NK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라는데요. 그런데 이 만성적인 분노는 이 NK세포, 암의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 NK세포의 기능을 억제하여 암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분노가 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특정 염증성 세포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혈압이 크게 증가하면 동맥벽이 손상을 입게 되고 인터류킨이라는 이것이 분비가 된대요. 근데 이 인터류킨 6는 간으로 가서 CRP를 분비시키는데 죄송합니다. CRP는 뭐냐면 사람의 심장질환의 주요 요인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심장질환의 주요 요인이 되는 이 CRP가 발생하고 만성적으로 분노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비된 CRP가 다시 혈류로 들어가서 백혈구 등에 작용해서 인터류킨, 아까 CRP를 발생하는 이것을 또 발생시킨대요. 그러면 그 CRP가 또 사람의 심장질환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다시 말해 분노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저하시키고 체내 이로운 세포의 저항력을 저하시키고 면역 체계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분노가 많은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은요, 운동을 하거나 좋은 약을 먹고 또 좋은 음식들 찾아 먹고 좋은 영양제 먹고 그래도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능을 끼치지 못한대요. 이게 신기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약, 좋은 거 다 찾아서 먹고 복용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도 분노가 많아서 결국 면역 체계를 흐트러뜨리면 그 사람의 건강은 해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어요?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해요.
또 약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 끔찍이 생각해요. 그런데 질병에 취약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분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분노는 그 외에도 우울증과 불안증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대인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외로워지게 되고 고립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분노가 영적으로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그 순간 감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가인의 경우처럼 사울의 경우도 이 분노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 분노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1차적으로는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마음에 일단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안 돼요, 교제가. 그럼 뭐냐면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말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고 그 살인에 해당하는 벌은 뭐냐면 지옥이라고, 지옥불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것을 뭐 굳이 꼭 진짜 지옥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 의미보다는 이 의미가 더 있지 않나. 내 마음속에 분노의 불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지옥이에요, 마음이. 이거 보세요. 왜 지옥불이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너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가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을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옥이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해결하는 훈련을 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팔복에서 배웠던 것처럼 온유한 성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분노와 여러분의 말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나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본인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갚기 전까지 기억하고 계셨다가 갚기 전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 벌써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신대요. 26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또 내 분노가 터뜨려져서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어서 그것이 불이 붙여졌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화목하라.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먼저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제사만 드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왜 제사를 지내죠?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제사 지냈으니까 이제 끝났어, 나 다 해결됐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회개했어, 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어.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냥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에게 다 회개하고 난 끝이야. 그 사람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나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난 끝이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해결된 게 아니죠.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내가 상대방을 마음을 고통을 주었다면, 그걸 느꼈다면 가서 진실하게 고백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더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건강하게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고백을 오픈을 해가지고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치료하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그런 분노가 내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목해도 또 그럴 상황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있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대부분 왜 사람들이 싸움이 안 끝나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죠. 그럼 절대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이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은 뭐냐면 결국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건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감정은 그냥 자존심 싸움이라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둘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향하여 마음에 담고 있는 분노가 있으면 하루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급히라는 단어와 사화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루지 말아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옛날에는 친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전엔 잘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일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재판장 앞에 가기 전까지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 앞에 가기 전까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가슴에 품고 오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폭탄 안고 살면 이거 언젠가는 터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거든요. 빨리 이 내관을 제거해야 돼요. 사실은 먼저 화목하고 또 미루지 말고 화해해. 이거 알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잠잠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파도, 이 분노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은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가라앉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분노의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이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분노가 일어난 순간에 잠시 그 상황을 떠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니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분노를 쏟아놓지 마세요. 아이들을 야단치는 거는 아이들을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면 잠시 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분노로 훈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달라고. 아내와 남편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일어난 상태에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말씀을 지켜가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분노를 참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참아요. 분노가 표출돼도 문제지만 분노를 참아도 문제거든요. 분노를 처리하셔야 돼요. 그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막 터트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내 상한 마음을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분노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분노가 가득 찬 세상에서 세상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함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노를 서로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언제 그 싸움이 끝나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요. 저는 참 감사하라고 할 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카니발 운전자가 와서 이렇게 폭행을 했을 때 서 있는 상태에서 신호 대기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 운전자도 나와가지고 그래, 네가 날 쳐? 그럼 나와서 같이 한번 했었으면 누구 하나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분노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온유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분노로 인해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죠. 여러분 인격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사랑하는 소중한 사랑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죠. 분노해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분노가 웅크리고 있다면,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면 그 시한폭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내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것을 처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사처럼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이 상한 마음이 주님 연단한 정금처럼 주님 앞에 다듬어져서 정말 정금과 같이 빛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표출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금처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그렇게 다듬어 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건강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분노로 발전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다면, 이 분노의 감정이 쌓여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도록,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하나님 쌓여가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그대로 두어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건강하게 처리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건강하게 하나님 해결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자정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나의 하나님 상한 마음이 분노로 발전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처리되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분노의 감정이 주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건강하게 잘 처리하여 이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이것이 내 삶을 하나님의 사울처럼 가인처럼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